자, 오늘 본문에는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 Waiting God and waiting people.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아마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를 쭉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이 나고 벌써 배경을 꿰뚫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대국,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주전 700년대 초, 그때에 이 아수르는 그 강세를 몰고 어디까지 지금 엿보고 있냐면 저 남쪽의 애굽, 이집트까지 완전히 정복을 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에는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이 배경 더 깊은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징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숨가쁘게 아주 잽싸게 지혜를 짜내서 어디로 화친을 위해 사람들 보내나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다 아수르를 대항해야 될 텐데 우리 미리 연합을 하자. 손을 잡고. 특히 유다로 볼 때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이집트도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움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어도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조약이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겠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 이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급하여서 발빠르게 애굽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애굽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 30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면 너의 대적은 더 빠른 짐승을 탈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너짐이 성벽 무너지듯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깨듯 하리라 그랬어요. 유다 왕국이 처한 이 위기는 다른 누구와 손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애굽어가 손을 잡으면서 세상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유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메시지를, 너희가 도망간다? 그럼 더 빨리 쫓아가게 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내던져서 아주 그냥 어느 거 하나 쓸만한 조각이 없도록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 돌이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다 도망하고 흩어지고 멸망하게 될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온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시는 그 과정이 다 마치게 되면 이제는 그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 언약을 버리시지 아니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그 산상보훈의 그 8복의 말씀에 하나 더해서 9번째 복의 말씀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와 은혜를 입을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되면 해결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면 해결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어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미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두 가지, 돌이킴과 안연히 처하는 것.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졌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나가던 발걸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이 회개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봤잖아요. 사람을 기다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도대체 왜 아직 안 올까? 이 사람이 이거 정말 혹시 내가 믿지 못할 사람 아닌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듯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이켜라. 이 기다림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연히 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조바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세워놓은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안 오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의 생각이 분주해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안연히 처해라. 조바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일상이 회복이 되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게 되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안연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믿고 간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그가 너의 부르짖음의 소리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리니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 안에 안연히 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응답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참으로 뿅끝 귀를 세우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다리는 와중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우왕좌왕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밝히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뒤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말씀으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안연히 처하는 기다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여기 보면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에게 주셨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징계를 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말해도 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승을 두겠다. 이제는 말씀을 들려주겠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어요.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잘못한 것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잘한 거 하나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때 기다리기를 참 잘했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목회를 다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미시간에 가서 1년 있을 때입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한 2, 3개월 지나니까요, 다시 목회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설교하고 싶고, 교인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어 죽겠어.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다시 목회하고 싶습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신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 과중에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시애틀에서도 왔고 시카고에서도 왔고, 우리 여기 그레이스 집사님 같이 다니고 시카고 교회에서도 한 번은 장로님 3분이 그 미시간까지 올라와가지고, 근데 마음에 그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더 준비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좋은 조건들이었지만 그것을 다 참 사양을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비전을 주시고, 늦어져 있는 분들과 함께 연락이 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거의 1년이 다 지나서 여기 와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기다리기 참 잘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완전히 채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처녀 담임 목회지에 가서 교만했던 것, 내가 이제 이중언어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이민 생활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다 꺾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시켜주신, 그때 기다린 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혼자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의 은혜, 소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중에도 자꾸 그 내게 맡겨진 씨를 뿌리는 이 일, 일상에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싸매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